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로마서 10장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은 어떤 임팩을 지금 주시나요? 그냥 우리 이주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 큰 메시지다. 참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메시지는 그 시대에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어쩌면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리폼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러한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이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 하지만 아마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라이머리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의 전통을 통해서 살고 왔던 그러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로마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이 제국의 그러한 폴리티컬한 인플루언스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새삼 구원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새삼스럽게 구원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 나라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지만, 새삼스럽게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며,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또 그렇게 그걸 인정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 메시지는 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니, 이방인 나도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내가 할례를 받고 또 그 정결 의식을 다 치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도 구원이 오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메시지는 또 어떤 메시지냐면은 로마에서 주님이란 그 주라고 하는 그 로드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명칭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왕년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또 뭐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부르는 호칭이 많아요. 행여나 그 호칭을 다
다른 사람에게 불렀다? 그러면 그분은 끌려갔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시지를 로마인 어피셜이 만약에 이 편지를 받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상수배를 받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넣어서 아마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율법에 대해서 우리 그럼 세 가지의 각도로 지금 봅시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미친다라고 하는 각도와, 세 번째로는 지금 슈퍼파워인 로마 제국의 인플루언스에 있다고 하는 이 삼각각형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에 있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아마 지금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큰 사회에 큰 일이 되겠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자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끝맺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율법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요, 그것을 지키는 척해서도 안 되고, 삶 속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삶 속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바울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시거나 여러분이 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있다면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과 뭐죠? 신뢰, 맞아요. 신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신뢰, 그 페이스, 믿음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은 주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에 된 그 신명기 때 그 시대의 그 메시지는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성 회복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30장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어떤 미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섬김으로 살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례의 그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함께 사는,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미래를 이 신명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바로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때문에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여러분께 오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 메시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론 많은 그 율법의 좋은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있지만 솔직히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이 성경 구절을 구약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요엘서 2장 30절을 보면은 요엘 그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에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제가 종종 교회 오세요라고 말을 할 때나 또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다른 컨텍스트에서 말씀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뭐 저랑 같이 좀 더 교회에서 봉사하실래요라고 말을 해도 비슷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제 삶을 좀 정리하고 와서 그리고 믿음 생활이나 봉사나 혹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그래요. 제 삶을 좀 정리하고 제가 지금 너무나 복잡한 게 많아요.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할 수 있을 만할 때 봉사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세례를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가지게 되는 죄의식, 수치심, 자격지심 혹은 뭔가를 더 자기가 정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있는 경우가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까지도 이 모든 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삶을 정말 잘 컨트롤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보다 다른 분들이 더 잘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저 존경받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가시는 분 보면 아주 그냥 어떤 분 보면 아주 그냥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말하면서 마치 물론 우리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의 나약한 모습들 때문에 그분들이 실족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 솔직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available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왜곡되어지고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말씀도 또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님들이랑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어떤 거를 더 많이 강조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교인의 어떠한 커밋먼트를 더 강조해야 될 것인지 이 밸런스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이렇게 좀 왜곡되게 혹은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선생님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정반대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call on
the Lord, call on the Lord라고 하는 이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merely 어떤 verbal expression으로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그런 verbal expression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닌가, 어떠한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른다는 그 의미를 영어로 표현해보면 call on or call up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주님하고 그저 부르는 소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부르는 것이라면 요새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물이 튀면은 지저스, 그러고 또 뭘 떨어뜨리면 지저스, 누가 뭐가 안 되면 지저스, 하여튼간 우리 밖에 나가면은 지저스라는 단어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누구 싸울 때도 지저스고 하여튼간 다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all on이라고 하는 거,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그 콜롬비아 병원을 갔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가 더 생각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서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I'm pastor 그러고 What's the purpose of a visit?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갑자기 하니까 내가 그냥 I call on some of my congregation member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call 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call on이라고 하는, call on a patient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어떤 의사가 병동을 찾아가서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동에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면서 I drop by 그리고 pay me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병원의 의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 병동을 찾아가서 병자를 찾아가면은 안부도 묻고 증세도 확인하고 당장 해줄 수 있는 치료도 하여주고 그리고 약 처방도 써주고 또 믿는 의사라면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까지 해주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어떠죠? 팔로업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이 call on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merely 주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러한 물론 그러한 단어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떠한 우리들의 액티브한 커밋먼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all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선생님이 쓰신 또 한 곳이 더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은 이 로마 군사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게 로마로 이제 호송당할 때 바울 선생님이 그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그냥 잡아서 때리려고 그러냐? I like to appeal on Caesar라는 말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I appeal unto Caesar라고 하는 이 appeal이라고 하는 단어, 상소,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call on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선생님이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I am calling on Caesar to save me. 그 말을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고난을 황제에게 내어 맡기고 황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법정에 가서 시저가 너는 스틸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슨 법정에 어떤 선고를 받아라. 그러면 그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들이 말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법정인 그러한 의미예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I am call on Lord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회중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보면은 어떤 언약을 할 때 위트니스가 없이 언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가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퍼스널한 페이스지만 그 퍼스널한 페이스를 회중 안에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퍼스널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그 퍼스널한 그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고백함으로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중 앞에서 자신의 퍼스널한 페이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잠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 시대에 퍼블릭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진정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주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커미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강압적인 정치 세력이 확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 대신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생활의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방법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친구들, 네트워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지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예수님께, 주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커리어라든가 우리의 학교에서 공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많은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세례 입교식에 여러분들은 혹시 세례 입교식은 새롭게 세례 받는 분들만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세례식에서는 뭐가 이러냐면은 Renew Your Baptism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더 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다들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다시금 자기의 베프티즘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러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와서 회개하며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날 세례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오늘 또 인용하십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진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을 해서 오늘 로마서 10장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아름답고 축복받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축복받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의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꼭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라지컬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선포하는 자들은 보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2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오늘날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장 모임에서 서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로마 시대에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자들로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whom they have not heard?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아마 자격지심이 있나 봐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너무 숫자가 없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맨날 이런 말을 하면 제 마음속에 좀 교인 수 좀 늘어나라, 교인 수 좀 늘어나라 이런 생각이 제가 있어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힘든가 봐요. 하지만 정말로 전도는 교인 수를 늘리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여러분들이 바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까지 세이브 되지 못하신,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목장지기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3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들 친구들 초청해 주셔서 그 rsbp.b3m.org에다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